로마서 16장 17절에서 20절까지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그러므로 나는 너희에게 권하고 있다. 형제들아 저 분쟁하는 자들을 잘 살펴봐라. 그리고 저 거슬리는 것들로부터 너희에게 어떻게 만들고 교훈하는가를 배웠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 자체로부터 벗어나라. 모든 인사를 마치고 처음 익은 열매인 형제와 삶을 공유하는 삶을 살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죠. 하나님이 소망하는 하나님 품에 안기는 하나님의 아들들로 삶을 공유하는 것으로 마무리가 아니라 삶을 공유하는 그것으로 마무리가 아니다. 그것으로 마무리가 아닙니다. 지금 여기 말 내용이요. 형제들아, 저 분쟁하는 자들을 살펴봐라. 형제들아, 저 분쟁하는 자들을 살펴봐라. 너희 눈에 거슬리는 것들이 너희를 어떻게 만들고 너희를 교훈한지를 배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분쟁하는 자들을 보고 너희에게 무엇을 말하는지를 배우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배웠으면 분쟁으로부터 벗어나라고 말합니다. 배웠으면 그 분쟁으로부터 벗어나라. 그 분쟁에서 그럴까요? 수많은 교회들이 분쟁하고 나누며 또한 분쟁을 합니다. 이 시간에도 교회는 분쟁합니다. 그러나 그 분쟁을 보고 배우는 교회들은 거의 없습니다. 안타깝죠. 분쟁하는 거 봐봐. 어디 교회가 분쟁한다네 그렇게 소문이 나잖아요. 그 보면 자기 교회는 그 분쟁하지 않을 수 있도록 배워서 그 분쟁으로부터 떠날 수 있는 방법과 그 교회 운영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 안 배워. 대개 보면 그렇게 따라가요. 제가 맨 처음 목회를 시작했을 때 목회가 아니고요. 그 부교육자라고 하죠. 부교육자를 시작했을 때 저희 큰형님이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 좋은 목사 밑에 가서 배워라. 맨날 분쟁하고 싸우는 목사 밑에 가서 배우면 너도 똑같이 그렇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분쟁하는 교회에 가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배워야 하는데 그게 쉽지가 않은 모양이죠. 저는 개척교회 해가지고 분쟁할 정도로 교회가 커지도 못했습니다만은 그렇습니다. 대부분 같은 이유로 분쟁하고 같은 이유로 하나님의 교회를 욕되게 합니다. 안타까운 건 여러분도 잘 아는 것처럼 되게 돈 때문에 그리고 명예 때문에 그러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거 고집 세우고 그러다가 분쟁하고 또 싸움하고 심지어는 생명까지도 좀 거시하게 만들고 그러잖아요. 교회가 잘 되고 있을 때는 이런 것들도 따독따독 해가면서 잘 정리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세상에 망령되이 오르내립니다. 성경이 교훈하고 가르쳐 알고 마음에 다짐해도 자신의 눈앞에 욕심이 사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함이 참으로 안타깝죠. (18절)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왜냐하면 저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와 같이 저들은
섬기지 않고 있다. 주님과 같이 섬기지 않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자신들의 그 배 그리고 연설을 통해서 그리고 속이는 아름다운 말을 통해서 저 순진한 자들의 저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속이는 거죠. 아름다운 말로. 아름다운 말이 연설이죠. 그래가지고 뭐 자신들의 배를 위해서 말은 섬긴다고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섬기지 않고 자신들의 배만 채우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섬겨주심은 죽기까지 섬겨주셨지만 주님은 우리를 주님이 우리를 죽기까지 섬겨주셨지만 분쟁아들은 결코 자신의 욕심을 버리지 못합니다. 뭐 다 알겠는 내용이죠, 여러분.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자신들의 이기적 욕심에서 나오는 연설을 통해서 순진한 자들의 저 마음을 섬겨주지 못합니다. 섬겨주지 못하고 섬긴 척하면서 착취하는 거죠. 오히려 악한 마음으로 속이고 착취하는 일에 지혜를 동원하여 시험에 빠뜨리고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거죠. (19절) 너희의 순종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그러므로 너희 그 순종이 모든 사람을 향하여 들려지고 있다. 너희에 대한 너희의 그 순종이 모든 사람을 향하여 들려지고 있다. 그러므로 나는 기뻐하고 있다. 그러므로 나는 너희에게 그 지혜를 원하고 있다. 그 선 안에서 그러므로 그 악에 대하여 섞이지 않는 악에 대해서 섞이지 않는 것은요. 거짓에 섞이지 않는 것이에요. 진실은 거짓에 섞이면 진실도 거짓이 돼버려요. 알죠, 여러분? 로마 형제대로 순종함이 모든 사람을 향하여 들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기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로마의 형제들은 지혜로운 자들입니다. 바울은 악한 자들과 섞이지 않는 선 안에 지혜 있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않고 선 안에서 바울은 악한 자들과 섞이지 않고 선 안에서 지혜 있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로마의 형제들이요. 이웃의 분쟁을 보면서 그 분쟁을 통해 드러난 거슬리는 것들을 잘 구별하여 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고 또한 순종함으로 선악이 섞이지 않게 지혜로운 길에 서 있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20절 평강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20절 그러므로 그 평강의 하나님은 그 사탄을 완전히 상하게 할 것이다. 빠른 시간에 너희의 그 발 아래에 우리의 예수 그 주의 그 은혜가 너희에게 함께 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한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한 하나님. 어렵게 썼죠. 이걸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 되게 했다. 그리고 분쟁하고 시험에 넘어지게 하는 사탄을 완전히 상하게 할 것이다. 속히 그리스도의 발 아래 상하게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역사를 이루는 것은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함께 하기 때문이다. 여기 발 아래라고 할 때 이 발 아래 예. 여기 발 아래라고 할 때 발 아래라는 말은 발 아래라는 말은 우리가 걸어다니는 발을 말하지만 그러죠? 발을 말을 의미로 생각하면 그리스도인의 행함 아래라고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로마서 16장 17절에서 20절까지 내용을 정리를 하면은요. 악에 섞이지 않는 너희의 순종이 사람들에게 들리고 있다라고 정리해 보았습니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